반갑습니다. 숨갑 폴짝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상입니다. 오늘은 절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고 대웅보전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웅전은 부처님 딱 한 분이 있는 겁니다. 좌우에 있는 거는 협시 보살이라고 해서 옆구리 시중들 시. 그래서 부처님을 도와주는 보살들이다. 부처 단계까지 못 올라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 문수 보살이 있는데 그거는 지혜의 보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현 보살은 또 실천의 보살. 또 그다음에 이제 지장보살도 있어요. 지장보살. 사람이 이제 입적을 해서 죽어가지고 있을 때 그때 다스리는 보살. 그다음에 이제 관음보살이 있죠. 관음보살. 중생이 그냥 뭐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번뇌 휩싸여 있을 때 구제해주는 보살. 이 보살을 이제 배치를 해요. 근데 부처님 그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대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죠. 이런 모습 아주 편안하죠. 대개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웅보전은 부처님을 많이 모신 곳, 보석 같은 부처님을 많이 모신 것을 대웅보전이라고 해요. 대웅보전은 부처님이 그럼 한 분이 아니죠. 한 분 이상 되겠죠. 2명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2명 모신 데도 없고 2분을 모신 데도 없고 대개 3분 이상인데 4분 모시는 데까지는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5분 모시는 데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많이 모시는 데를 대웅보전이라고 해요. 대웅보전인데 어떠한 그 부처님들을 모시냐 하면은 석가모니불은 뭐 인간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사바세계를 이제 관장하는 부처님. 그 다음에 어떤 부처님이냐면 비로자나불은 온 세상에 두루 광명을 펼친다. 해같이요. 그런 부처님을 비로자나불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화엄경에서는 주불로 모셔요. 주불로. 그래서 빛광자죠. 대광 보정 뭐 이렇게 해서 주불을 모시고 부처님을 옆으로 모시고 다른 부처님을 또 모시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타불이 있어요. 아비타불은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 요거는 뭐 절에 가보면 극락전도 있고 극락보전도 있죠. 그래 아미타불 한 분을 모시면 극락전이 되고 또 아미타불 위에 다른 여러 부처님을 모시면 그런데 거기서 주불로 가운데죠. 주불로 아미타불을 모시면 극락보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사열의 부처님 있지. 약사열의 부처님은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 또 노산합을 부처님도 있고요. 수행의 결과로 공덕을 쌓아서 부처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노산합을 부처님이라고 하고 미륵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사극에서도 많이 들어서 잘할 겁니다. 한쪽 눈을 가린 궁예 있죠. 궁예. 고려가 탄생할 때 내가 미륵불이다! 막 사극에서 많이 나왔죠. 그 미래 세계에 오실 부처님. 그게 이제 미륵불인데
어쨌거나 이런 부처님들을 많이 보석 같은 부처님을 많이 모신 데를 대웅보전이라고 하고 한 분을 모신 곳을 대웅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부처님은 되게 이제 앉은 자세는 이렇죠. 부처님은 이렇게 편안하게 연결할게요. 여기 손도 이렇게 하시고 뭐 아니면 이렇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죠. 양짝 손가락을 아래 위로다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직권을 이렇게 제대로 나타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불은 이게 엄지 손가락을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비로자나불 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은 봐도 누구나 알아요. 쉽게, 그죠? 왼쪽에 약병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불교와 관련된 이제 상식을 좀 간단한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절에 들어가면 이런 상식을 좀 알고 가서 뒤다 보면 훨씬 더 관람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이제 처음에 이제 사바 세계에서 인간이 사는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하는데, 그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곳을 부처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요걸 일주문인데,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문이 일자로 돼 있어요. 일자. 그래서 일주문이라고 해요. 그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 정원에 보면 저기가 있죠. 이런 저런 그 전각이 있는데, 팔짝 지붕도 있고 오각형 지붕도 있고 맞배 지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정자 같은 게 있어요. 정자 같은 거 있는데 보면은 그 안에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운판이 있어요. 운판이 이렇게 걸어놨어요. 두 구멍을 뚫어서 걸어놨는데, 요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공중에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고라는 게 있어요. 소가죽으로 만든 거. 둥둥둥둥둥둥 두드리면 막 그러죠. 둥둥둥둥. 그것이 이제 그 중생, 이 땅 위에 이렇게 사는 중생을 구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나무로 물고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나무로 이제 물고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물에 사는 중생을 구제한다. 물에 사는 중생을 구제하는데, 물고기들은 대개가 아니라 눈꺼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안 자고 눈 뜬 상태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스님들이 잠자지 말고 수행을 써라,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든 게 동으로 만들어져. 땡 하면 또 에밀레 하는 에밀레 종도 있죠. 응? 그런 거 뭐 애기를 넣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응? 근데 이거는 에밀레 종은 아니고 그건 범종이라 해요. 범종인데, 그것도 범종이 한 일종이지만 이건 쇠로 만들어가지고서 소리가 땅 치면은 가르르면서 아주 청량감이 넘치도록 오래 지속되면서 멀리 들리죠.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땅 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불전사물인데, 요것은 지금 현재 사물놀이 있죠. 사물놀이. 땅땅땅땅땅땅땅땅, 이거 사물놀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에 들어가면은 또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렸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거기가 그냥 응? 무섭게 아주 돼 있어요. 문에 들어갈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4,000원인데 4,000원이 이제 육욕천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이 이제 6개 천이 있는데 6개 하늘이 있는 거죠. 거기서 가장 첫 번째 하늘에 산다고 그래요. 4,000원이. 그 4,000원이 4명이 가면 알을 거예요. 동방 4,000원은 지국천왕이 있어요. 지국천왕. 거기에 보면 비파를 들고서 아주 소리가 저절로 들리는 것 같아요. 비파 소리.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동방은 참 편안하게 이렇게 잘 봤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동방에 있으면 또 서방은 있죠. 광목천왕이다. 그래서 여의주를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육질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 다리가 그냥 근육 덩어리 돼 있는 발로다 여유를 들고 있으면서 애기를 발로 꽉 빨고 있어서 아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은 적 있어요. 거기에 다니면서 어렸을 때도 아우 저런 뭐 애기를 보살피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애기가 아니고 그 악마, 마귀 사탄 그거라고 해요. 응? 근데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그 이쁜 아기를 그 마귀 사탄을 표현해가지고 그 무지막지한 발로 짓밟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응? 지금 아이들이 응? 결혼해도 좀 잘 안 나는 건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침소봉대한다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는요, 그 증장천왕이라고 해서 칼을 탁 들고 있는데 그걸로 뭐 만물을 위덕을 쌓아가지고 만물을 소생시키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남방 쪽으로 그 저기 뭐 먹거리가 이제 풍부하잖아요. 풍부하니까 칼로다 이제 싸움을 하는 게 대명 칼 아니에요? 칼 들고서 영토를 넓혀가면서 풍요롭게 사는 걸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북방에는 탑을 들고 있어요. 탑을 들고 있는데 다문천왕이라고 그러죠. 그건 부처님 설법을 많이 듣고 중생을 구제하는 지키고 하는 천왕이 있어요. 그 정도만 불교에 대해서 알고 계셔도 사찰을 관람하는 재미가 솔솔할 겁니다.